오늘은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제 마음 먹고 한 행동이 결과가 후회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각만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결정하면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기준을 주셨어요. 특히 이 잠언의 말씀은 다 현실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삶의 토대 위에 이렇게 격언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짧아도 그 말씀대로만 행동하면 그 뒤에 좋은 결과가 열매로 맺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경의 기준인 거예요. 그리하면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인데, 네 종류의 교훈을 주셨어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네 종류의 교훈. 첫째, 22절 23절에 보면 약한 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약한 자, 이 원어가 달이라고 그래요. 달. 우리가 달 그러면 참 희망적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이 원어 달은 약자를 말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든지 또 장애가 있는 자든지 뭐가 사람들에게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달, 약자라고 그러는데, 그 약한 자를 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는 약육강식이에요. 짐승의 세계와 사람들 사는 게 똑같아요. 강하면 무조건 약한 자를 누르고 그들 거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이래가지고 강한 자가 전부 뺏어먹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생존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남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더 힘세고 더 많은 거 가지고 있고 더 강해서 내가 그들을 누르고 이겨야 된다. 이게 이 세상 방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아주 하수예요. 짧게 보고 생각하는 거고, 길게 보면 약한 자를 도와야 오히려 진정으로 길게 바른 길로 가고 열매가 바르게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 강하자 하는 주의는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 간에 보복심이 생깁니다. 당한 사람은 언젠가 보복하고 싶어하고, 그런 기운이 서민들에게 강하게 일어나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상이 변하고 계속 역사가 뒤집어진 역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함께 두시고 서로 협력해서 살고, 위치가 뒤바뀔 때 다시 협력함으로 또 생존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 가난한 자, 뭐 돈이 없는 자, 곤고한 자 그랬잖아요. 이 곤고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원어가 마음에 억울함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부족해서 자신이 계속 당하기만 했을 때 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원망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해서 뭔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소외된 자들이 계속 탈취를 당하잖아요.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조 같은 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또 너무 세력을 얻으면 거꾸로 귀족 노조들이 생겨서 거꾸로 또 탈취를 하니까 문제가 되고, 하여간 재판관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재판하면은 부정부패가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세상은 결코 바른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23절에 이 사회에서 그들을 도와준다,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여기 신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펼신자, 원통할 원자예요. 그 원통함을 하나님이 펴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엉망으로 나가면 한 번씩 뒤집으셔요. 그래서 곤고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탈취당한 자들, 재판에서 억울하게 송사에 진 자들, 그런 자들의 그 원한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회가 안 움직이면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아주 최강의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이고, 그 왕후가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독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왕의 그 왕궁 옆에 포도밭이 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지. 거기까지 자기의 왕궁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마음으로 꿍꿍 앓고 있으니까 아내 이세벨이 뭐 때문에 고민하냐 말해봐라. 그 얘기를 하니까 당장에 이세벨의 그 악독한 꾀로 그거를 뺏어버리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화가 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너희들이 머지않아서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하겠다. 그랬더니 아합은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아합에게는 다음 때로 물리고 이세벨은 그대로 당할 거다. 이세벨의 그 생애가 아주 마지막에 처참하게 죽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처럼 약자와 강자가 언젠가 뒤바뀝니다. 지가 강하다고 언제까지 강한 게 아니에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 나중에 약해질 때 또 강한 자에게 도움 받는 거예요. 두 번째, 24절 25절 울분을 품은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울분이라는 말이 이 해마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마음속에 막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 뭐 불평, 불만, 뭔가가 아주 그냥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이 한자 자체도 답답할 울자에 분할 분자예요. 분한데 아직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 분노를 그냥 꾹꾹 누르고 참고 있는 사람, 이걸 보고 울분 가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울분을 품었다. 그런 사람하고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하고 사귀거나 동행하면 그들의 행위가 그대로 닮게 된다는 거예요. 강한 울분을 가진 사람 옆에서 계속 사귀면 그렇게 바뀐대요. 악화과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좋은 걸 본받아야 되는데 나쁜 걸 쉽게 본받아요. 사회도 나쁜 사회로 쉽게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소수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이 빨리 통해요. 의와 선과 거룩은 그게 쉽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빨리 악으로 치닫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행위를 본받게 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렇게 뭔가를 품고 있는 사람 반드시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마음을 선하게 먹지 않고 악하게 먹고 불의하게 먹고 막 더러운 짓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결국은 스스로 올무에 빠진대요. 이 올무라는 말은 뭐 올무라고만 쓰는 게 아니에요. 덫이라고도 하고 미끼라고도 하고 함정이라고도 하고, 살아가면서 마음을 올곧게 안 가지면 계속 뭔가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 울분을 막 품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 스스로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냉철한 것입니다.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또 긍휼을 베풀면서 우리 자신을 잘 겸손하게 끌어안고 기다려야지. 자기의 분노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먼저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26절, 27절에 보면 남의 빚 보증을 서지 마라. 여기 26절에 있지.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괜히 안 해도 될 일을 뭔가 자꾸 같이 동조하면 그것이 화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빚에 보증을 설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너무 친해서 의리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자 많이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싹 넘어가가지고 빨리 돈 좀 얻고 싶어서. 그래서 보증을 되게 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과 더불어 손잡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손을 잡고 항상 그쪽으로 서야지 사람을 믿고 그렇게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일 때 이렇게 무리하게 나가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끼리 갖는 그냥 호기에 그런 것을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갚을 것이 없으면 침상도 빼앗긴다. 의리가 어디 있어요? 좋을 때만 의리가 있는 거지. 나중에 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집 침상까지도 뺏어가려고 하는 게 사람 인심이거든요. 이것은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사람의 얕은 지식 가지고 사람의 얕은 의리 가지고 뭔가 해보려다가 완전히 망쳐드는 거예요. 네 번째, 28절, 29절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지게석이라는 이 말은 개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땅의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둔 그 돌들을 임의로 치우면 안 된다.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보내실 때 모든 사람이 골고루 살도록 원칙을 주셨어요. 그거를 누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냐면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가나안 땅을 먼저 함의 자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셔요. 그리고 그 땅을 심판해버려요. 함 자손을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을 거기서 심어가지고 거기서 에덴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은 천국의 예표로서 모델로 삼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땅을 12지파가 다 분배를 받고 또 집안별로 분배를 받고 다 제비 뽑아가지고 어떤 집이든지 다 땅을 소유하게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 경계석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 땅을 팔아먹기도 하고 또 뭔가 망하는 집들, 흥하는 집들에 따라서 점점 빈부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남의 그 나라에까지 이렇게 이민을 오고 가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많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세상과 똑같은 거죠. 가진 자는 갖고 없는 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8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분배된 그대로 지키고 살으라고. 그래서 그게 정 안 되면 49년이 지나면 50년째에 임의로
임의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임의로. 아무리 그동안 많이 가졌어도 원래 지분대로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졌다고 해서 그 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준 거를 지가 임시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임의로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 뒤집어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 쫓아냈다가 다시 드리고. 이스라엘이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지계석을 너무 탐내는 거 결국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빨리 망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며. 그래서 지금 민족과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온 세계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가 전 세계를 휩쓰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지금은 쪽박 찬 나라들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나서 이렇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해주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해 주신 하나님의 원칙에서 너무 벗어나면 하나님 뒤집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래서 결론은 뭐냐? 29절에 있어요. 한번 다시 29절을 보세요. 성경책 있는 분들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능숙이 뭐가 능숙이냐? 여기 마히르라고 하는 것이 원어인데요, 훈련되고 준비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능숙이 아니에요. 능숙이라는 원어 마히르는 훈련된 자,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절대 선을 넘지 않는 거고, 아무리 가난하고 약하다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끝까지 마음에 울분 품고 분노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오래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괜히 어리석게 사람 의리 따지고 욕심 부리다가 자기 것 스스로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원칙을 지키고 그 안에서 너무 욕심 안 부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두를 함께 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순응하는 이러한 마히르, 훈련되고 준비된 성도로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